2016년 8월 28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기독일보에 게재된 같은 종류의 두 가지 뉴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버르딜리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에릭 왓슨 씨는 최근에 공식 페이스북에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왓슨 보안관은 그동안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종교적 내용을 자주 게재해 왔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나 또 그전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자와 얘기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소송 결과 그는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을 41,000불이나 내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벌금 41,000불을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2014년 미 해군 모니파 스틸링 상병은 자신의 책상 앞에 이사야 57장 17절 9절에서 나온 말씀, 군대가 날 에워싸도 난 두렵지 않네 라는 성경 구절을 써붙여뒀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성경 구절이라고 떼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책상에 신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 이런 비종교적인 비성경적 글귀는 그냥 두고 성경 붙여놨다고 떼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성경 구절을 끝내 떼지 않았습니다. 이후 스틸링 상병은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회의 회부돼서 군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국방부 함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8월 10일 판결이 났는데 역시 유죄로 그 스틸링 상병의 신앙이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면서 설교를 드렸는데 우린 이래 살다 죽으면 괜찮습니다. 제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페이스북에 41,000불씩 벌금 내는 나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면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입 닫고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참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절하게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대왕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 때 왕이었는데 2살 이하 어린아이를 살해했던 것으로 악명을 떨친 폭군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들을 헤롯 대왕의 유언대로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헤롯의 아들들을 정식 왕이 아닌 그 왕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의 지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분봉왕
아클라오라는 왕이었는데 아주 사람이 아버지 닮아서 폭군이고 사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알았던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또 자기들 다스리면 너무 괴로울 것이라 알고 로마에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3,000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통치 9년 만에 AD 6년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재판을 받고 고을 지방으로 쫓겨남으로써 그의 통치는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켈라오가 추방되고 난 뒤에 그 넓은 지역에 왕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총독을 파견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바로 그 유대에 파견된 제5대 총독입니다. 빌라도 본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폰티우스란 말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시골의 어떤 호족이었습니다. 폰티우스란 말은 창으로 무장한 군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볼 때 아마도 빌라도 가문은 기사 가문으로서 군인으로서 아마 군사적 업적을 인정받아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독립된 총독이 아니고 더 위에 있는 수리아 전체 지역의 총독의 한 부분에 관할을 받았던 그런 총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방어사령관이었다가 로마와 독립전쟁하다가 나중에 포로가 돼서 죽을 위기에서 전향해서 로마에 협조해서 살아남아서 유명한 역사가가 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은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성경적 내용은 없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 성경 없는 부분 역사적인 걸 정말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게 뭐냐면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인 출신답게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총통들은 평상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경 도시였던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6월절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비되면 그때만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총독이 머무는 관제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 총독회와 군사령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과 부대 깃발들, 그게 여러 가지 신들의 깃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로 가정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신성한 이 하나님의 도시에 우상을 가지고 돌으냐, 격분해서 가이사랴로 몰라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데모를 한 겁니다. 이 탄압을 중재해달라고. 그 데모가 닷새 동안 이루어져 갔는데 처음에는 무력으로 이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군대를 철수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임 총독들은 우상숭배나 또 성전 제사를 무시하면 심각한 사태가 날 걸 알아서 미리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일을 되도록 피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교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뿐 아니라 심지어 성전 아래까지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금으로 도배한 방패를 걸어놨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거 우상숭배니까 철거해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래도 끝내 철거하지 않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결국은 칙령 내려서 그거 치워라 라고 황제의 명령 올 때까지 그걸 그냥 걸어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상수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헌금을 빼앗아다가 또 그것 때문에 한 차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 진압할 때는 옆에서 구경하던 민간인들까지 잔인하게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덜짐승들처럼 학살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6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정치적인 암흑기에 유대 땅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품이 거칠고 아마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강직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유대 혁명의 온상이 되었던 갈릴리는 그래서 항상 로마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군중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를 로마에 대한 저항의 기회로 삼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갈릴리인들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서 억압 정책을 썼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AD 29년 6월절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로마 경비병들이 옷을 갈아입고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인들을 쳐들어가서 곤봉으로 쇠로 된 막대기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린 걸 피를 받아다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피를 받아놓은 거기다가 섞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굉장히 심각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리심산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물들, 제사드리는 도구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겠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유대인들이 또 그 소문을 믿고 그 기적 보겠다고 거리심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군중들이 거리심산으로 몰려드니까 이게 또 폭동이 일어나는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지도자들 몇 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를 보면 또 흥분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격렬한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이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서 AD 36년 로마 2세 황제였던 티베르스 황제로부터 왜 폭동이 일어났는지 와서 보고하라는 칙령으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도착했을 때 티베르스는 이미 죽은 뒤였고 3대 황제였던 가이오스 칼리쿨라가 황제로 임명되어 있었는데 그 황제의 명령으로 자살하라 이래서 자살했다 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만 이건 3, 4세기 교부였던 에우세비오가 저술한 교회사에 빌라도가 자살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키워드인 빌라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인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그 의미를 강조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며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아.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경건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왜 우리 앞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냐? 왜 우리 보고 영적 장님이라 그러냐? 자신들의 그 영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들의 피가 자신들의 제물에 섞인 불행을 당하는 것, 그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거지. 자신들은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한 뜻으로 예수님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 섞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 생각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악스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일반적으로 비극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이렇게 쉽게 속단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 원문에 보면 아니다라는 말이 맨 문장 앞에 와 있습니다. 문장의 서두에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불행한 재난이 인간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셨어요. 인간에게 임한 비극이나 재난이 인간의 죄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웃이 당한 비극을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보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심각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너희도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비웃는 갈릴리인들의 비극이 바로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서 자유롭다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강조점은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백성이든 또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인격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두렵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신앙 양심을 갖고 고백하자면,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위선적이고 악한 종들이라고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당부하신 회개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삶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적인 깨달음은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죄인인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고발하는 군중들 보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건 무슨 뜻이죠? 인간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이 인간이 가늠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 많이 배운다면서 그거 기껏 해가지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또 그 죽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회개는 이웃이 당한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첫째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고는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이 당한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당한 비극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그런 예기치 못한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일부러 꺼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깎아지른 돌산 위에 성이 서 있는 난공불락의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오죽에서 몰래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 비웃은 것이 성경에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절름발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만큼 천년의 요새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끝내 정복 못해요.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다윗 왕 때 이르렀어야 정복해가지고 그게 천년의 요새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천년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돌산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에서는 물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저 산 아래 예루살렘 그 성 밑에 산 기슭에 기온샘이라고 큰 샘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다 성벽 쌓으면 성 자체를 요새 자체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산 아래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돌산을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 바깥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인 실로암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진 헌금을 강탈에다가 그것을 비용으로 높은 망대를 짓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사 중에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록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받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노동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훔쳐온 돈을 받은 거 아니냐예요. 감정적이지 하지만 자기가 직접 성전에 돈 훔쳐온 건 아니지만 성전에서 빼앗아온 돈을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 놈도 도둑놈이다 이거야. 그 18명도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해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내 삶에 온갖 어려움이, 유혹이, 억울한 일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인간 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진 30년째 하고 환갑 다 돼가는 이 나이 때 새롭게 오늘 설교 준비할 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 온갖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또 일어나겠지만 해석 잘 하십시오. 그 해석하는 힘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 선배 목사님께서 육군으로 최전방에 근무할 때 진지 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라 육군 전방을 잘 모릅니다만 이분이 60년대 군대 다니신 분이니까 그때 군대가 굉장히 열악했겠죠. 근데 그때 대대장이 이상하게 명령 내렸습니다. 원래 자기 소대 진지를 자기가 복구해야 되는데 소대를 바꿔가지고 이쪽 소대는 저쪽 가고 저쪽 소대는 일로 오는 거예요. 선배님은 다른 소대 가게 되고 다른 소대가 선배님 진지를 이제 구축하게 된 겁니다.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지리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2명이 그 자리에 적사하고 많은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전부 다 겁이 나니까 땅에 엎드리겠는 그 상황에서 선배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폭탄 터진 그곳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달려갔느냐 하면 그 폭탄 지뢰 터진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근무해야 되는 자기 분대가 근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대장이 자리 바꿔라 안 그랬으면 자기들이 죽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지밭에 가서 시체를 또 끌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고 살찐데 뜯어서 나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로 팔다리 잘라진 거 지푸를 막 채워가지고 군복 입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방으로 후송하는 거죠. 사고 났다니까 와가지고 사단장이 보다가 그 과정을 다 보고 나중에 잘했다고 포상 휴가를 보내주셨대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참 끔찍한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건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선배님이 죽든지 선배님 번대원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 대신 죽은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극은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은 다른 예루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 당한 거 아니라고 예수님 해석하셨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단지 죄의 대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정직하게 살아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생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삶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종교적 우울감에 젖어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이 우리보다 죄인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어서 오늘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경고처럼 누구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오랜 세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데도 그들에게 죄가 임하지 않는 건 자기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었을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주인에게 간청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포도원 주인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많은 인내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주 설명되어 있습니다. 3년이란 말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 그만큼 기다렸던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본문 지기가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러 내가 온다.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잘라버려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조차도 쓸모없게 만드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땅조차도 쓸모없게 만드느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째,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로,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해서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땅을 썩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내 망하는 건 괜찮아.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썩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 무화과 나무 있고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한 4, 5년 됐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 다시 좋은 데로 땅을 옮겨놔서 올해 기다려보고 안 맺으면 진짜 잘라버리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가 크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고 비실비실 긋고 있더라고요. 무화과는 열매 안 맺으면 아무짝에 못 써요. 이게 무슨 제목을 쓸 수 있습니까? 뭐 관상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불쏘시개라도 쓸 수 있습니까? 이건 불쏘시개도 안 된다고. 이건 분명히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가 예수님 이 가르침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로 온갖 특권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1년이라는 것이 달리기 1년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짧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진 삶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 긴박함을 예수님은 1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 죽음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보류된 것이, 심판이 보류된 것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엄격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점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열매를 맺으면 사는 거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잘라서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땅을 깊이 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걸음을 줄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돌볼 것입니다. 온갖 새로운 이적과 가르침으로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만심에서 돌이켜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또다시 지극정성을 쏟음으로써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매는 은유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행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음은 변했는데 행동이 안 변한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 또 일체에 변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우리 인격 열매들은 심판 때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몇 가지 잊히지 않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0년 전에 꿨던 정말 심각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꿈꾸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준비하다 다시 그 꿈이 아주 소름 돋도록 다시 떠올라서 그 꿈을 제가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들은 분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큰 대감댁에 하인으로 드디어 일하게 돼서 신나게 그 대감댁에 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붕이 높은 기와집이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인들이 전부 마당에 줄을 쭉 서가지고 긴장해서 서 있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뭐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처음 간 입장에서 초면에 실례를 무릅쓰고 사람들 사랑을 비집고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갔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인의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주인이 너무 화가 나 대노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을 들고 다 죽일 거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다 죽일 거야 이것도 뭐 이러고 있어요. 천둥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던지는 날에는 이 마당 덮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 거야. 제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집에 돌아서 이 종으로 돌았는데 마당도 한번 못 썰어보고 죽게 생겼어요. 꿈속입니다.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체면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에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주인이 금방지다고 부르륵 내리면 더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겁이나 쳐다도 못 보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을 겁이 나서 보지도 못하고.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꼬집질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눈을 살짝 뜨고 내가 옆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을 들고는 저를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 짧은 시간에 저 주인이 과연 나를 믿어줄 것인가? 언제 봤다고 나를 믿어줄 것인가? 오늘 나를 처음 보는데 만약에 나를 안 믿어주고 저 돌 던지면 나 다 죽을 판인데 하루도 사역도 못 해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 책임지고 죽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주인이 아직도 화가 난 얼굴로, 화가 풀린 얼굴에 화가 난 얼굴로 네가 맡았는데 한번 해봐라 하면서 되게 가슴에 돌을 던지셨어요. 들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돌이었는데 제가 엉겨를 던지니까 받았는데 거기 가슴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이었어요. 전 죽을 때까지 그 꿈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입장입니다만 하나님과 제 사이에 그 꿈은 너무나 심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소명이라는 심각한 의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그때 주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그러는데 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는가? 우리에게 과연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게 우리 생의 마지막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이 보류되긴 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지난 주 70년 나중에 로마 10대 황제에 즉위하게 됐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3년 넘게 버티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주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저항하던 모든 저항이 9월 20일에 완전히 끝나서 공식적으로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집들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단지 서쪽 성벽만 상징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통곡의 베개로 알려진 베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단 1년에 하루 9월 20일 예루살렘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날 돌아와서 통곡하는 것만 허락해준다. 1년에 하루만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하도 싫어가지고 로마에서 이 땅은 앞으로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 불릴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 불립니다. 로마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 블레셋의 땅. 얼마나 이스라엘이 괘씸했으면 땅 이름 그렇게 바꿨겠어요. 여전히 신앙적 교만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었어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어도 아니란 말이에요. 1년도 참때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포도원지기 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비에서 비롯된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판이 연기하신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심판을 연기한 시간이 무한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심판이 없다고 해서 마치 영원히 심판이 없는 것처럼 파렴치하게 세상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 적극적인 심판 내리면 죄인들이 겁을 먹고 죄에 앉을 텐데 아무리 나쁜 짓이나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심판 안 하니까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파괴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째, 재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웃의 불행에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나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심각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돌보며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열매 맺는 건 나무의 선택입니다. 과수원지기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의 상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대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저절로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대신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맺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심판을 미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강제로 데려다가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로 인간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령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다 강제로 회개시키면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강제로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1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삶이 끝난다는 이 엄중한 사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나의 착각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인하여 죽어마땅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삶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새끼 밥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연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진실로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진실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엄중한 자기 고백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